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었어.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질문, 이 33절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첫째 질문은 이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본문이 우리가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 두 가지죠? 그죠?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 이거는 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전도,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교회에 대한 충성 봉사. 알 수 있어요. 의는 뭐예요? 그분의 의라니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해야만 의로워지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맞죠? 근데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고 오늘 아침 차 타고 내려오면서 내 마음이 심히 불편했고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내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은 자기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봐라. 나는 그에 대해서 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저 열심히,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건 조금 자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는군요. 예,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는 것. 누구의 은혜 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제게 죄로 보이시죠? 죄뿐 아니라 이게 결국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루시퍼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뭐라 그랬죠? 내 의자를 좀 높여 올리겠다고 했어요. 나의 의자, 내가 앉는 보좌를 높이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얘기하죠. 돌리지 않고. 제 이지아가 고백교회 얼마나 훌륭하냐. 나처럼 누가 하냐고. 라고 했다 합시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 저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이게 죄가 안 될까요? 죄가 될까요? 그건 너가 한 거 맞니?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왜 저 얘기를 먼저 하냐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을 아프게 할까 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 차라리 쉽게.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permissivism. 허용될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게 허용주의예요. 이게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죄가. 자기의 의를 구하는 태도를 인간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에 두 가지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구하는 너희들 구하다 보면 자기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왕국을 구하는 것은 외적인 걸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도, 구제, 헌금, 교회 출석, 중보기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건 안 보여요. 자기를 구하는지 하나님을 구하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적인 거예요. 예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근데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데 내가 안 구해도 그분은 의로우신데 내가 뭘 구해야 돼? 주님 의롭게 되십시오 라고 내가 막 구해야 돼? 구하라는 건 이제 기도, 간구하다는 기도하다는 말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 의로워지십시오 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구하다라는 말은요 추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말과 기도, 간구하다는 말이 두 개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추구하다는 말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드러나기를 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어떻게 되고? 나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지, 같이 가야지. 누구도 어려워지고?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누구도 어려워지고? 나도 한 나라 반쯤은 가야지. 이거에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 앞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세 가지 예를. 구제, 기도, 금식. 구제할 때 누구의 내 세우지, 누구의 의를 세우지 마라. 너의 의를 세우지 마라.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하면서 네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내세우지 마라. 금식할 때 네가 금식했다는 얘기를 얼굴에 표를 내지 말고 얼굴을 씻고 초췌한 얼굴로 나 금식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고. 만약에 6장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 많은 사람은 33절 보고 무슨 얘기일까?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구제가 뭡니까? 구제.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이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랬어요. 나팔 불지 마라. 우리 나팔 분다는 말을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걸 나팔 분다고 생각하죠. 아니 실제 나팔 불었어요. 나팔 하나 가져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조그만 하나. 그리고 구제를 하고요. 빰빠라밤! 진짜 나팔을 불었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나 지금 구제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내 마음은 너무 기뻐.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속에 누구의 의를 높이고 있는 거죠. 찬양한다는 이 말을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요거는 그래. 마음은 누구를 높여?
기도도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회당과 거리 모퉁이. 회당은 뭔데요? 여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 하면 아무개 권사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러 오신다고. 나 몸이 힘들어.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죽을 거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예수는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 가면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쿡 찔러가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 위선자라는 이 말을 집어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적다. 다 자기 의를 다 거짓된 거죠. 엉터리다. 이 설교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초신자 아니에요. 초신자는 이런 죄 안 지어요. 구제도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요.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요. 회당에 잘 오지도 않아요. 1년에 한 2번 올까 말까. 이제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구에 해당되느냐? 집사 이상 해당이 돼요. 권사, 장로, 목사.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이 덧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영역보다 더 뿌리 깊은 영역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돈입니다. 돈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그래, 나는 구제, 구제할 돈도 없어.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해. 연약해. 금식도 많이 못해. 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돈만은 양보할 수 없어. 돈 얘기를 하고 있어. 참, 어느 분이 예수님과 돈, 예수와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글을 쓴 걸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의외로 돈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무슨 예수님 같이 청렴하신 분이 무슨 돈 얘기를 하셨을까? 탤런트 비유 돈 아니에요? 문화의 비유 돈 아니에요? 이거 돈 아니에요? 드라크마 돈 아니에요? 응? 성전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동전 두 개 물고기 보고 주워서 오라는 게 예수님 돈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팔려갈 때까지 뭐 때문에 팔려갔어요? 갑니다. 돈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뭐와 관련이 있어요? 황금.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뭐와 얽혀 계세요? 돈에 얽혀 계신 분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한가? 예수님은 돈과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매우 관련이 있음. 근데 관련이 있는데 돈 쌓아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가지고 마지막까지 얽히신 분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돈 얘기가 많고. 근데 오늘 이 돈 얘기를 가만히 안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종교 얘기 끝내고 이제 돈 얘기가 딱 어디 나오냐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부터 나와요. 24절. 24절 보면 돈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만몬이라. 여러분 만몬은 신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돈 하면요 추상명사죠. 혹은 물질명사. 만몬은 신 이름이에요. 이 만몬이라는 신은 중동에서 어떻게 발견됐냐면 물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아기 낳는 사람들은 무슨 할머니?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신들이 다 있는데 돈의 신은 누구라고? 만몬이에요. 만몬을 막 빌어야 돼. 그럼 뭐가 와? 돈이 와. 이제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정도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얘기하시다가 돈 얘기 왜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적그리스도 얘기하십니까? 666 얘기하십니까? 순교, 핍박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두 주인, 따라합시다.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꼭 두 주인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 주인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 주인은 그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도 보이고 만몬도 보이지만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 주인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리고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을 떠받드는 행위를 했다 내가, 그럼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의를 내세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각성입니다. 이 24절은 하나의 원리예요. 앞 밑에 본문 해석하시는 원리.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내가 한 주인을 떠받들면, 이 떠받든다는 이 킹제임스 버전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이 떠받들면, 돈을 떠받들면 내 대화와 내 말 속에 예수님 말보다 돈이 자꾸 나오면 자동적으로 누군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나는 업신여김이다 말 안 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왜? 나의 관심, 내 대화의 주된 용어가 자꾸 돈인데 예수님은 없어 지금.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안 다니? 예수님 안 믿어? 난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면 중심이 자꾸 돈에게로 갑니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적어도 돈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돈을 섬겼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싸우십니다. 저 돈 섬기지 않았는데. 아니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내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너는 돈이 더 힘이 세다고 얘기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의 자각과 각성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굶어도 좋으니 예수님 없이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뭐 어쩌면하고 나팔 불고 뭐 어쩌면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이 심리나 눈에 보이는 돈을 떠받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의가 드러나지 않냐?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나. 제가 황당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황당한 생각.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서인교 집사님한테. 서인교 집사님? 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서집사야. 서집사님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그런데 엉뚱한 상상할 수 없는 주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한테 제일 황당한 거는 또 다음 달에
하늘로 와야 돼. 하늘나라 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예?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보다 진짜 뭔가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서집사야, 너 지옥 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당신 예수 아니잖아.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 니나 가라. 안 올라오겠어, 이게? 직장에서 상관이 부장님, 과장 삽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빌기도 하고 아니,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뚜껑 열리면 어떡해요? 네가 부장이야? 책상 막 의자 들고 하잖아요. 해야 안 해요? 진짜 뚜껑 열리면 그런 행동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조금 앞두고. 네. 근데 진짜 어떤 과장이 부장님한테 이랬다 합시다. 가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합니다. 예, 부장님. 저같이 밥만 축내는 이 식충이가 이 회사에 그동안 있어서 얼마나 이 회사에 장애가 되는지 정말 제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 마무리하고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장님 건강하십시오. 이랬다 합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자 들고 그냥 다 깽판치고 유리창 깨버리고 막 그냥 부장 막 코피 내고 막 이런 과장과 아까처럼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고이 물러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의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잘했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나는 정말 부족했다는 걸 가지고 이 사람도 부당한 거 알아요. 이 내가 회사를 나를 파멸시킨 게 부당한 거 압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뭐가 더 크고요? 나의 부족함이 더 크고 이 사람도 부장 코피 때리고 막 의자 뒤집어 던진 이 사람도 자기 부족함 알아. 그러나 뭐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쫓아내는 게 더 화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돈 얘기부터 부재할 때 나팔 부는 거 금식할 때 막 초췌하게 막 이렇게 금식용 화장하고 나오고 기도할 때 절대로 골방에서 안 와. 내가 왜 골방에서 해? 만약에 제가 유사님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왜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돈 얘기로 다시 들어오니까 지금 그 다음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절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집에서 대화하는 내용 같아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의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뭘 먹을까? 없는데 먹을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없어 내일 창거리가 쌀이 없어. 그러면 걱정돼. 뭐 어떡하지? 그래 마실 것도 없어. 진짜 없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뭐 살독에 살이 없더구만요. 이렇게 긁어 보니까 한 몇 톨 나오고 그럴 때 이 부인이 아유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는 게 잘못이지.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염려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해야 합니다. 없는데. 만약 없는 사람이 염려를 했어. 아 염려돼. 먹을 게 없어. 그럼 옆에 있다가 목사님. 아이!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말이야. 염려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을 보일까요? 인정머리 없는 목사님을 보일까요? 인정머리. 당신은 생활을 몰라. 목사 당신은 인생을 모르고 어떻게 그리 매정하게 말할 수 있냐고 얘기를 나는 따지겠죠. 근데 그 목사님 바로 예수님이셨어. 예수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염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 염려하면 근심이 되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누구를 업신여기게 돼요? 예수님이 업신여기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내일 먹을 게 없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생활을 잘 모르는 목사님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왜 하지? 그런데 아까 그 걱정했던 그 부인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말이에요. 금식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집 얘기 같이 좀 죄송한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 아내가 어떻게 대화를 주고가는지 후자 갖기를 저는 늘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이고 없다 어디하지? 예수님을 없인 여기고 말이야. 굶으면 되지. 굶으세요. 배도 많이 나왔구만. 이래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를 들기에 너무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여성들은 좀 야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 여자가 아니지. 예수님 여자가 아니라서 몰라. 여자의 삶을 몰라. 정말 조그만 돈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냥 홈플러스.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라는 단어라는 얘기를 했다가 본다는 홈플러스 몇 프로 50% 이거만 골라서 산다 이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그냥 속에서 지진이 나겠죠. 근데 그걸 확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지. 딱 없어가지고 금식 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송양 쌀 없어가지고 강제 금식 당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성도 아빠 너무 감사해.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굶게 이 감사는 없고 뭐 조금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 푸앙 더 이상 너무 실제에 가까운 소리는 내지 않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푸앙푸앙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냐는 거. 이 죄를 짓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괴롭다. 내 입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높임받으시는가. 생활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돈 없을 때 말입니다. 내일 빚 갚아야 될 때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높였나? 그땐 돈이 왕이 안 됐나? 돈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만 어디 갔는지 막 그냥
아니 지구본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없고 만몬이 주인이 된 상태로 내가 쫄고 있었던 거 아니냐? 분한 마음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지금 2명이 없어요. 갑자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온 사람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저 제자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합니까? 그래, 장사 지내고 와라고 했어요? 저를 버리고 와라. 너는 자격 없다. 너 가, 집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려고. 너는 나를 따라. 매정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뭐죠? 그 말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다급성. 우선순위. 너의 가슴에는 뭐가 붙고 있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버려? 전통. 부모, 형제. 버린 자가 되라. 여기 들어와서 학생들 4명 있거든요. 호적을 파가지고 버린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문에 들어오는 순간 일종의 버린 듯한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2명이 예배에 없다 얘기를 딱 듣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볼 수 없나? 저 예배드리러 가야 돼.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갔겠죠. 영대는 어머니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불효자가 됨을 용서하십시오. 그럼 이거 보시면 난 전화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변한 것 같아요. 좀 폼이라도 내보세요. 폼. 마음은 안 그래도 그런 멋있는 폼이라도 내보라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 네, 제가 반성합니다. 제 자신, 저희 가정, 특히 저를 중심으로 볼때 저 하나님 나라는 많이 사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희생한 것 같아요. 몸이 부서지도록. 그 사이에 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화가 났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의를 나타내는 종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나 다윗 같은 간음죄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죄질이 나쁜 죄예요. 목사 찬양하는 찬송가 만드는 죄. 그 죽어야 돼요. 그게 간음죄보다 약한 것 같아. 난 더하다고 봐요. 사람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못된 죄예요. 왜? 하나님 영광 도적질죄. 하나님 영광 절도죄. 내 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의롭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극, 옛날 영화에. 요새는 그런 사람 영화에도 안 나와. 옛날 사극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오해를 다 받아. 욕을 다 들어. 죽이려면 살리려면 욕을 다 듣고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주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임금님이 중심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되거든. 사실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켜야 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 그 억울함을 안고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의식이 약합니다. 어떤 의식이 강하냐 우리는 확 터뜨리는 거죠. 확. 내 속에 뭘 안고 살아? 그런데 옛날 이시조선이나 온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걸 안고 죽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는 쓰러져 가고 오해받고 멸망당해도 그날의 나를 인정해 줄 것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정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 나 자신도 안 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런 황당한 말 해주세요. 나 그럼 이거 하나 바꿔볼게. 군대 가서 육군에 입대했어요. 전쟁이 났어요. 서인교 병장, 네가 저 탱크 밀어줘 가야 되겠다. 제가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딴 놈들은 폭탄 들고 다 도망갈 것 같은데 니는 들어갈 것 같아. 어떡하십니까? 뭐 억울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 더 어렵게 없네. 나는 이거 걸려가지고 탱크 밀어 들어가냐? 나는 왜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인생 재수 온 붙었네. 이래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니다. 제 폭탄 그냥 똑바로 그냥 탱크 똥침에다 확 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생각 하시죠? 이성입니다. 왜 나는 목사의 딸을 태어났지? 아들처럼 평범하지 않게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그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다른 병사는 제대해가지고 집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서영교는 없어. 중부전선에서 살아. 억울하죠? 나 거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비싸게 살아줘. 참 훌륭한 병사라고 해주자. 순교한다며. 예, 순교는 해도요. 하나는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진짜 순교는 몰라주는 희생이 진짜 순교예요.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비참하게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 천둥이라도 치든가, 벼락이라도 치든가, 천사가 나타나든가, 지진이라도 나타나든가, 누구라도 내가 이게 고통당하는, 내가 신앙 때문에 이 고난 고문당하는 걸 알아만 줘도 난 고문당하겠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야. 순교 중에 순교는 잊혀지는 거 몰라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알아주면요 진짜 죽어요. 그 장단에 맞춰서. 몰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몰라주면 안 하죠. 미쳤다고 하냐. 내 주님은 알아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를 알아주고 싫어요. 첫째는 내 자신이 교만하지. 둘째는 상이 없을까. 신앙생활 힘들죠. 네, 힘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 와서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나를 버린다는 게 뭔가. 철저하게 잊혀서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구경했으면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냥 산골짜기 아무도 모르는데 끌려가서
꽃갱이를 오두만에 죽는 거 싫어. 왜?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쓸쓸히 잊혀져가면서 그것도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면서 죽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겠지.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사람 말하고 있다. 이런 성경 같지. 저런 성경 같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하나님의 나라 구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그분의 의도, 오직 그분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하십니까? 당신의 사회 속에는 당신의 의는 정말 당신의 의를 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합니까? 그 말을 내 자신에게도 물어봐. 그분의 의를 구하라. 내 의가 아니라.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그분의 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는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는 의롭지 않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마저 무시하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마저 무시하면서? 하나님마저 무시하면서 나를 세우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주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게 되려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주인이 돼. 거기에 빡빡이 되잖아요. 내가 못하는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고개를 세우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점에서 몇 번의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을 죽였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오해를 뒤집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명에 따지는 내 명에 따위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싸우고 대들어서 이겨야지. 싸우고 대들어서 이겨야지. 싸우고 대들면 이깁니다. 나는 이겨. 누구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돼? 이것이 그렇지 몇 명을 모은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 보내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한국교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오직 그분의 의만 바라고 그분의 의만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쉽다. 우리 고백교회가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 정신에 철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정말 우리 고백교회 후원금 떨어져서 굶을 수 있어요. 그때 굶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저희도 금식 훈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금식해야 돼. 이래야지. 목사님 말이야. 책임져야지 말이야. 책임져야죠 내가. 그렇지만 신학생의 입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 제 목사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40일까지는 가는데 41일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팔이라도 끊어가지고 내가 밥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버리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이 되겠냐? 내가 너를 믿고 교회를 맡기겠냐? 내가 너를 믿고 양들을 맡기겠냐? 그 양들 이용해서 다 너의 의를 위해 쓸 텐데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 궁금한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까지 그렇게 주님의 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